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소유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세우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픈 그 욕심 하나로 주님의 전을 찾아싸우니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영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결실 계절에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그 귀한 한 주간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 뜻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에 대한 탄식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달아 영원한 유충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기쁜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관심 가지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영원 사랑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종 교회도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가을의 감사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숲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종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채우시는 이루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학생들에게도 문제점이 심화되었죠. 특별히 고3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해 가지만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력차가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다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앙들 가운데 영상 예배로 그리고 점차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영상 예배가 주는 편리함에 빠져들고 자녀들까지 영적으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실력차가 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 앞에
영적인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종교입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도처의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재난과 난리들이 앞으로 더 닥쳐온다는 말씀이죠. 그 시대를 내다보며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을 기말고사를 보듯 영적인 시험을 보듯 믿음으로 통과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코로나19라는 영적인 시험 앞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시리에 흔들리며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향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영적 모의고사 앞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통과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영적 모의고사 앞에 나락으로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은 자처럼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 영적인 흐름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사는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의 세계보다도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보다 더 훨씬 큰 의식의 세계는 개인보다 못한 작은하지만 무의식의 세계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세상 시류에 흔들려 죽은 고기처럼 떠밀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19의 영적인 모의고사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경배한 자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찬양 앞에 더더욱 주님께 나아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 중력까지 이사야가 활약하던 시대였죠. 이사야가 부름받던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왕국 유다도 바알과 아세라라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신을 쫓아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때 우시야라는 왕이 등극할 때 온 우상 천지들을 다 부서뜨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섬기며 나아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제압하도록 암몬 족속을 제압하도록 심지어 앵과 막대기를 버릴 수 있도록 북국 강병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통치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나라의 국력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 마냥 자기 권세와 통치가 모든 것을 취락해가는 것 마냥 그는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에 올린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급기야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 힘,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제하려다가 졸지에 육신의 철퇴를 맞은 것이었죠. 그 위에 문둥병 걸린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로 생각했던 구약시대라 그 아들 요담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고 자신을 뒤로 물러나는 결국은 시름시름한 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이 우시아 왕 때 온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부국강병한 국력이 엄청나는데 지금 완전히 국가의 힘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구나.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다들 절망과 탄식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세웠겠습니까? 이사야야, 유다 백성들의 국력이 쇠퇴했다고 했어. 신원 강국 아수르 제국이 너희들을 침략한다고 했어. 그들이 너희를 통치할 줄 아느냐? 이사야야, 나 여호와가 죽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죠. 그 이사야를 불러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성전의 제단을 보여주셨고 그 제단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까? 이사야야, 정신 차려라. 왜 너까지 비실비실 되는 것이냐? 이 세상이 끝난 것이냐? 내 하나님이 죽었느냐? 내 나라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냐? 너의 나라를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겠느냐? 나 여호와 살아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아니냐? 제발 네가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영적으로 비실되지 말고 네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을 일깨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코로나19 앞에 영적으로 주눅들로 살고 국가의 통제 권력 앞에 다 휩쓸려 살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신에 휩쓸려 살아가는데 너도 죽은 물고기처럼 떠밀려 살고 있느냐? 이사야야,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너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일어나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영적으로 깨어나 살아있는 자로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도시는 목포 인구보다 좀 더 많은 25만이 살고 있었고 무역 항로가 있던 그런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지금 터키의 서남부 지역 그쯤 되는데 에베소스라고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유방이 24개나 달린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우뚝 서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상입니다. 그러니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인도와 세계 도처에서 온 무역상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데미 신전 앞에 아데미 신이여, 내가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도록 내게 복을 주소서 라고 아데미 신 앞에 모든 세계의 무역상들이 빌고 또 빌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에베소 도시의 구리세공업자 은장색들은 그 무역상들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작은 구리 모양의 부적상, 작은 아덴의 신상 조각상을 만들어 팔며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도시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어가 3년 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앞치마격으로 사용하는 보자기 그 천거적대기와 땅을 닦을 때 손수건 용도로 사용하는 그 거적대기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을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담의 신보다 훨씬 크신 살아계신 신이구나 하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나오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웬걸 에베소 도시 출신은 구리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저렇게 활약을 했다가는 내 수입원이 끊기구나,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내가 부족상을 만들어 받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싶어서 동종업계에 구리세공업자를 다 불러모으고 아담의 시민들을 모아서 연극장으로 달려가는데 바울의 추종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2명의 사람까지 끌고 연극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봐라! 너희들 봐라! 아담의 신이 얼마나 크신 신인지 봐라며 2시간이 넘게 아담이여 위대한 아담이여 라고 열광적으로 그리고 맹목적으로 아담의 신을 찬양하고 떠받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저리 갈 거야. 기죽고 사지 못할 거야.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고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을 대동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아담의 신을 떠받들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극장의 서기관이 무장한 군사들을 대동해서 그 집회를 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에베소 도시에 더 있다가는 주의 형제들이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들어갔고 잠시 머무른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체포해서 가르시아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네로의 법정에 자기 억울함을 항소하고자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건너갔는데 그때 로마의 법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바 자기 셋집을 얻어올 로마에 살게 되었죠. 그러나 너는 이 셋집 네 집을 벗어나지 말아라. 마치 감옥처럼 군사들로 하여금 철통같이 이 집을 지키게 했던 것이었죠. 다만 그 집에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동시에 4개의 편지를 써보냈던 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비롯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의 4개의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무슨 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써 보냈겠습니까?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들 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자랑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기 구원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김한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라고 1장에서 3장까지 편지를 써버린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써버리는 바 이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나왔으니 빛 가운데 살아가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를 쫓아 탐욕의 신을 쫓아 세상 권력에 주눅들어 살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 달란트로 서로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주님의 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죠. 그 중에 5장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권면을 써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요 어둠의 사람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제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 같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고기처럼 세상 신뢰에 떠밀려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는데 어둠 속에 잠시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회람하면서 둘러보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빛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을 쫓고 황제의 권력에 주눅들어 살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빛에 세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늪에 빠져 죽은 자처럼 사는 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더더욱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과 같은 자기 시집에 감금되어 있으니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황제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텐데 우리가 다 죽어가는 거 아니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로마의 네로가 통치합니까? 로마의 권력이 여러분들을 쥐잡든 죽입니까? 로마의 네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마치 우시야 왕 절대 권력처럼 블레셋을 제압하고 암몬을 제압하고 애국과 동등한 국력을 지녔던 우시야가 죽을 때 모든 백성들이 탄식하고 절망에 빠질 때 이사야야, 이 우시야가 나를 통치했더라. 아수르 적인 너희를 통치할 것 같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느냐? 네가 눈을 열어 깨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네로가 통치하는 것 같습니까? 로마의 신분만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써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코로나19의 상황이든 앞으로 어떤 재난과 난리가 닥쳐오든 지구 종말의 재림의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더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좌지우지되고 세상 권력에 기죽고 세상 신을 쫓아 살아가는데 너는 어떠한 자이더냐?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자들이,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권자임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권자임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도 코로나19를 이 모의고사 영적인 모의고사를 통과하듯이 앞으로 어떤 재난과 난리가 닥쳐올지라도 지구 종말이 닥쳐올지라도 그 상황에서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기를 원한다. 왕이 죽은 걸 침몰해야 국경이 떨어진 것을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무화과나무가 무슨 채보다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통치하신 분임을 믿음의 눈을 감고 네가 뜨기를 원한다. 주님께 이런 상황일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 매달리기를 원하노라.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나리